이사별 중고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을 통하여 폐역을 없이 하고 긍휼을 베푸심에 대해서 옳은 스승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9장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주고 싶은 사랑이 있으나 폐역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참된 종의 치료적인 옳은 수동을 만나게 해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은 폐역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에 의지하고 말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과 공산당과 협상하고 추종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북방의 세력으로 진노한 날에 없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신앙의 삶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시대적인 복이 뭐냐? 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자인 옳은 수성이라고 여기 예언되어 있는데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변론의 역사로 1300년 만에 역사할 종을 뜻했는데요. 이 변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의 기결을 베푸나 나로 말맘지 아니하며 명함을 맺으나 나의 손을 말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며 나의 입에 붙지 아니하였으며 죄의 더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이 인간의 자기의 계결을 베풀고 모든 일에 명령을 세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 참고 인간의 세력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려는 것은 이 제약된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죄 중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또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진리에 맞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인간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면은 성신의 역사가 아닌데 거길 들어가는 이런 세력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범죄형의 범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권위 있게 하늘을 바라보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역사야 되는데 여기에 보는 자들은 이제 세상의 권위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죄 중에 죄를 더하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고 심각한 죄를 여기시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폐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폐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폐역한 자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폐역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디서 정확히 말씀하셨나요? 이거는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아주 이 말씀을 잘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손은 임재를 알고 나아가는 주인의 그 일을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째요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빼앗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니까 마귀의 도구가 돼서 온 몸이 다 병들었다. 그 이제 1장 2절 이하에 쭉 보면 그렇게 나왔거든요. 온 몸이 다 병들었다 이 말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완전 개조편의 생각 역사까지 다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왜 그래? 진리의 신이신데 진리에 순종 안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죠.
성령 역사가 떠나는 거죠. 이걸 이제 강조해서 이런 자들을 폐역한 자식인데 이런 자들은 뭐라 그러냐?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때 다 불타죽고 3명밖에 못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신뢰의 순종 것이 중요하다. 3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군의 피함이 너희 수익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원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에서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며 수치가 되게 하며 수익이 되게 할 뿐이라. 하나님께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진노의 날에 큰 수치를 당한다, 수욕을 당한다 그랬죠. 이때 수욕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다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누가 2단이니 3단이니 기독교의 참된 종이냐 들포도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알고 그 참된 기독교인이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적은 사람들은 이제 미국만을 의지하려고 들고 또 그렇지 않은 좌파 세력들은 중공이나 뭐 북한이나 소련을 의지하려고 들죠. 이거 다 망할 짓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오는 것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진리 앞에 세상의 권세에 따라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뭐예요? 가장 죄 중에 죄가 뭐냐? 이게 용공협상하는 것이 죄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죄고 두 번째는 용공협상에서 마귀 세력인 공산당을 쫓아가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이 죄인데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음녀 정권과 음녀 격권이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심판날이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폐역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가 됐다.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번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대저희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를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성견자에게 이르기를 상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권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욕을 버리며 척경에서 들키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려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로 마치 무너지게 된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가려 오려니 무너진 것 같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해파시되 토기다니가 그러자 해파함같이 아낌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 불을 취하거나 부릉 중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랬죠.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백성에게 서판에 기록해서 하나님이 후세에 영령이 있게 하라 그랬죠. 책에 쓰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인간 생활에 문서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하는 것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박국 2장에 보면 서판에 쓰려서 하려는 거 있거든요. 인간 생활에 말씀의 복음을 통하여 죽장보세 시작하고 죽장과 배려를 전하는 이 말씀의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듣는 이 비언론이 바로 그 서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학문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석책도 어떤 다른 책도 보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폐역한 백성인데 거짓말하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한국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제는 음녀 정권이 들어서 갖고 공산당을 좋아해서 보니까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거든요. 재판도 옳게 하는 인간이 잘 없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옳게 판단하는 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다 멸망할 때가 가까이 온 건데 이것이 괜찮은 것 같고 영원히 갈 것 같다면 여기 뭐라 그럽니까? 호련히 경각간에 담이 무너지듯 금방 무너진다 그죠? 여러분들 담이 잘못돼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지고 말이죠. 여기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의 세력들이 이 잠시 잠깐에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은 이것은 잠시 잠깐이면 무너져 멸망할 날이 가깝다. 그래서
이 질거리기 깨트려지면 아무것도 안 남고 이게 물이나 불도 뜰 수 없는 그렇게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죠. 이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적고 의롭고 공건해서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세상을 의지하고 속화되고 없는 법에 사치들어간 세력이다. 곧 멸망하게 된다. 이거를 변론하려면 참 해야 될 말이 많은데 예언서를 전할 때 예언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예언을 듣기 싫어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냐 복받을 백성이냐 화받을 백성을 이게 척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면 복받을 자리 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거부 반응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자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슴 안에 성령이 거하느냐 성령이 없느냐 이렇게 따라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15절 17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소하여 구원 얻을 것이라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천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라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가 쫓는 자가 빠르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가 컸고 여왕 위에 기구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남는 자가 적어도 아주 적다는 거죠. 한 산업에 깃대가 하나씩 키는데 그저도 적다는 거죠. 한 교회에 그저 한두 명, 한 마을에 한두 명 살아난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공명을 한다 이 말이죠. 환난 오면 이거 다 멸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튼적하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 세 친구는 풀불에서도 안연함을 느꼈던 것처럼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말씀에 관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성경대로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이런 신앙 준비가 되는 자들만 알고 기대지 그냥 세상에 건드나 세상 것에 의지하는 자들은 이제 나중에 혼비병에서 혼란에서 도망갈 공간에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날이 한국에는 얼마 안 남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너희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하는 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듣고 순종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기쁨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희생 수고하고 섬김과 봉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겠죠. 세상의 부경이나 세상을 다 좋아해서 하나님은 만력이고 그냥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종교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신앙 준비를 해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 준비가 돼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겠죠. 이런 자들만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씀에 떨고 순종하여 지켜나감으로 참된 종을 만나서 이제는 영육간의 원죄와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완전 변화의 역사에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은 눈 아래 이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제 오른 스승을 만나게 하신다 이 말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일들을 여기 이제 또 설명을 하십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너는 그가 너의 부르는 소리에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드실 때 네가 응답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 노선에 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절대는 보호 인도함을 받고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이 시편 90편에 있는 것처럼 천만이 좌우에 쓰러지는 날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식적이고 정통만 따지고 교권세력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참된 종들이나 참된 성도는 어떠냐? 여기 20절부터 20절에 나오지요. 주께는 너에게 혼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정확한 우상에 입히는 것과 부어 만드는 우상에 올린 금을 떠올까요 불그란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참된 종이나 참된 성도는 뭡니까? 잠깐의 환란과 고생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참으로 숨은 봉사, 숨은 기도, 숨은 전도 뭐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잠시 어려움을 겪고 고생이 온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에게 정로로 가게 해서 옳은 스승을 만든다 이 말이죠. 이 시대 옳은 스승은 시대적인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이것은 양심시대에 노아를 만나야 노아의 방주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또 언약신앙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만나야 할례 언약을 받아서 할례를 지켜야 상대되는 제사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율법시대는 모세를 만나야 율법과 계명을 깨어서 율법 계명을 지켜야 그 시대에 복을 받게 되거든요. 은혜시대는 베드로와 바울을 바로 믿어야 신앙을 바르게해서 십자가의 도를 잘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중생받는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아무리 교회가 오래됐어도 하나님이 만민에게 부는 성령의 역사로 중생받지 못하면 생명체계 기록되지 못한 것이고 생명체계 기록되지 못했으면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뭐냐? 이때는 원자자문제를 해서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침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아서 원자자문제를 해결해서 이제는 생명체계에 기록될 뿐 아니라 기념체계에도 기록된다고 했죠. 말라기 3장 10절에 그런 자들이 돼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신과 질서를 이루는 종들 되고 들림받을 종들이 되거든요. 이게 신앙의 종로거든요. 그래서 세계 사명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은혜시대의 용권시대의 사명이고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야 사명이고 너희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건 제레미지를 용납할 신앙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바로 뭐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써서 계시록과 이언서를 읽고 듣고 지켜서 원자 자문제를 해결받아야 이제는 제레미지를 영접하고 족장고 세상하고 족장고 별성자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옳은 스승이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교권 세력이나 세상 세력이나 이게 따라가다 보면 이제 환란 과정에 이제는 멸망한다.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에는 두 증인이다. 철장 권세 받은 종이다. 인을 칠 수 있는 인의 권세를 받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종이 바로 첫대기의 사자고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세상의 끝을 맺는 알고 모르는 교회가 한질변의 첫대기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시대의 정례에 들어간 것이라는 겁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소산이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 너희 가족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청으로 까부르고 먹이가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출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싸매시며 그의 맞은 자를 꼬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실변화 되어 일곱 명의 빛과 같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는 에덴 동산을 입혀서 눈물 고통치 않고 부족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해감이 없는 이러한 새 시대의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모든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죠. 이런 시대가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천년치상 평화왕국이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시대인데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패역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합당한 자들을 이 완전한 새 시대 축복을 주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종과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치질랑 같이 하나를 향해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은다고 그랬죠. 그게 이 아모스 9장 13절에 그랬죠.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게 전삼년의 역사입니다. 전삼년 만에는 알곡만 모으는 역사를 하거든요. 알곡은 두 가지가 알곡입니다. 첫 번째는 인반인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고 기록 10장의 구절에 예언된 이제는 예비처에 보호받아서 이제 새시대 백성으로 갈 자, 이것이 알곡이거든요. 이 두 가지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삼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망국을 치질한다는 말이 바로 지금 마귀를 통해서 미혹을 받게 하고 진리 앞에만 순종한 자들이 알고도 새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7, 2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망에서부터 오되 그같이 인노가 불붙었다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며 나듯하며 그리스도는 분노가 찼으며 그에는 맹렬한 불꽃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을의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버리며 미혹하여는 차발로 여러 민족에게 입에 목이리니 그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과 같이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풀며 이제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반석에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며 그랬죠. 요거는 이제 세상에 진노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바로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날 어땠습니까?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분술죄 버린 자들은 평안을 누렸죠. 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환란의 날에 하나님 택한 자들을 알고와 축전으로 모아 갈려서 알고 모으는 교회가 되는데 그런 자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아 인도함을 얻는 자가 있고 그 나머지는 피할 수도 없고 이제는 어떤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는 용서가 없는 심판을 받게 되도 심판의 역사에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구원을 받는 방법이 이제 30절 33절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장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곡한 진노를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양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을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악수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 막대기를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들어 그를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으로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풀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맺정 받아서 이를 살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멸망이 오게 될 때를 얘기한 것이죠. 완전한 심판 때를 얘기하는데 이럴 때 심판 때는 아수르가 낙담한다. 아수르는 이제 무신론문의 공산당의 악의 세력입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잠시잠깐 사용되고 공산당을 없애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이 세상에 공산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언제냐?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때 악인가에게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또 완전히 멸망당하는 불심판을 받아가려고 했죠. 근데 심판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주께서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이사야 11장 2절부터 4절 5절까지 보시면 이금령을 받은 자가 보는 데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이틀의 경우 입에 막대로 악인을 친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말씀 권세 받은 말세의 3대 말씀 권세로 증인 권세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주님이 만왕의 입으로 나오는 이양검으로 세상을 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말씀 권세를 뜻한 거거든요. 이걸 막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도 보면 막대기로 친다 4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공으로 빗빛번 자를 심판하며 정욕으로 세상의 검증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죠. 이게 말씀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심판의 가름길인 말씀대로 심판이고 말씀대로 복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정도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교단과 격간에서 학문적으로 구원론을 잘 정립했다 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서 그 구원론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야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는 방법이지 인간이 학문적으로 교권적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때가 온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램트를 잡은 이러한 완전 변론의 이런 교회를 만나셔서 이 시대의 오른성을 만남으로 활량하지 않아 멸망치 않고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